오늘 이 설교 제목은 손에 힘이 빠져도 괜찮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어린 아이들과 함께 이제 좀 복잡한 길, 그러니까 시내 한복판이나 사람들이 조금 많고 그런 차도 다니는 이런 길들을 아이들 손을 잡고 걸어가 보신 기억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은 아이가 없으니까 그렇게 못 갔을 것 같은데, 그 아이들이 손을 이렇게 잡고 같이 그 화려한 시내의 한복판을 걸어갈 때쯤이면 아이들의 시선은, 아이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신기한 것마다, 새로운 것마다 그렇게 다 쳐다봅니다. 지나가는 강아지도 쳐다보고, 지나가는 사람도 쳐다보고, 간판도 쳐다보고, 온갖 것을 다 쳐다보죠. 그러다가 어떨 때는 자기 앞에 있는 돌뿌리 같은 것을 보지 못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아이가 온갖 간판이고 뭐고 막 쳐다보고 있을 때 엄마가 혹은 아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야? 아빠 손 꽉 잡아. 엄마 손 꽉 잡아. 놓치면 큰일 나. 이러면서 아이의 손을 이렇게 꽉 잡고 아이가 엄마 손을 꽉 잡고 갑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안전하게 그 시내 투어를, 관광을 마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이 아이가 안전한 이유가 아이가 엄마 손을 꽉 잡았기 때문에 안전한 걸까요? 아이가 4살, 5살 된 아이가 아구 힘이 너무 좋아가지고 엄마 손을 꽉 잡아서 심지어는 돌뿌리에 넘어져도 엄마 손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아이가 안전한 이유는 아이가 엄마 손을 꽉 잡고 있기 때문이 아니고, 그 손을 잡고 있는 엄마가 혹은 아빠가 그 아이의 손을 꽉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는 손에 힘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겨우 아빠인지 엄마인지 그 손을 붙들고 가는 것뿐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생각해보면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막 붙들고 있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겨우겨우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혹여나 이 손을 놓치는 순간 큰일 난다, 안 된다,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붙들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손이 조금 느슨해지는 순간,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어김없이 그 어려움의 문제에 휩싸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런 생각까지도 들기도 합니다. 이 시편 73편, 오늘 읽은 이 시편의 저자는 아삽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아삽은 찬양 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 앞에 가장 영화로운 찬양을 인도하는 그런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죠. 그런데 그 아삽도 어떤 삶을 살았냐, 그는 악인이 잘 되는 모습을 보다가 거의 넘어질 뻔했다고 73편 2절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잘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 아니, 저 사람은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데 오히려 조금 더 행복을 누리고 여유도 있고 시간도 자유롭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대장의 입장에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데,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저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내 인생이 조금은 고달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아삽의 오늘 73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고백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헛된 것처럼 느껴졌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그가 성소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73편 1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읽어보면
그러한 모습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23절부터 28절의 내용은 무엇이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흔들렸고 오히려 그 악인들을 바라보는 부러워하는 나의 모습, 하나님이 나보다 그 사람들을 더 이렇게 어렵게 여기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만할 때쯤에 그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실상이 어떠한 것인지 느끼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붙들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까지 숱하게 주님을 찾고 주님께 매달리고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 자리로 나온 것이 아니구나. 내가 흔들릴 때에도 주님의 그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이 믿음의 고백이 이 아삽에게 있다는 겁니다. 성도의 참된 복은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어떤 삶입니까?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임을 오늘 아삽은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나눌 그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흔들리는 우리의 손을 붙드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흔들리는 손을 붙드십니다. 우리는 마음도 흔들리고 생각도 흔들리고 몸도 흔들리고 계속해서 갈등하고 어려워하고 아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비정상적이냐? 아니요, 정상적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어느 날 문득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도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이 없으면 어떡하지? 하나님 진짜 계시는 거 맞아? 이런 생각이 문득 드실 때가 없나요? 목사가 제 믿음이 부족해서 목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성도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득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없으면 어떡하지? 하나님 없는 것 아니야? 아삽이 오늘 그런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의 인생을 삶을 내어드렸지만, 레위 지파였잖아요. 그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렸지만 그가 고민할 때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거 맞아? 오히려 하나님 안 믿고 지금 내가 세상 가운데서 보내는, 저렇게 그냥 자유롭게 보내는 것이 더 좋은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흔들리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흔들릴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꽉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꽉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아삽은 그 성전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그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22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짐승같이 나름대로 열심히 섬기고 이렇게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 악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쟤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이렇게 뭐예요? 더더군다나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는 분깃이 없습니다. 나머지 지파들은 다 땅을 분깃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분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라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또 이렇게 레위 지파라고 해놓고 매일매일마다 우리가 찬양으로, 예배로, 제사로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오히려 더 먹을 것이 없고, 쟤네들이 먹을 것을 많이 갖다 바쳐야 자기들이 분깃을 나누어 줘야 레위 지파가 먹을 게 있고, 그들이 안 가지고 오면 먹을 것도 없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쟤들이 더 그냥 편안한 자리에 있는 거 아니야? 좋은 자리에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의 모습을 향하여서 그는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23절에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런 거 앞에 이렇게 생략됐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짐승 같은 모습으로 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함은
주께서 그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고 계시다.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기에 내가 여기에 서 있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개혁주의 신학에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콜링도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도 있는데 우리가 소명도 있고 막 이렇게 따라서 부르시지만 하나님의 성도의 견인을 우리가 개혁주의 우리가 학습 공부를 세례 공부를 할 때 배웠던 기억이 있을 텐데요. 성도의 견인이 뭡니까? 성도의 견인은 차가 우리가 견인차에 매달려 있잖아요. 견인차에 매달려 있는 순간 뒤에 매달려 가는 차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매달려 있는 차는 앞에 달고 가는 레카차가 끌고 가는 대로 가잖아요.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온전히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앞에 있는 그 견인차가 나를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이 성도의 견인 교리가 여기에 근거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사랑,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 중보,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만, 우리는 아슬아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그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1967년 눈부시게 푸르던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그런 여름날이었는데요. 17살의 꽃다운 소녀였죠. 그 이름은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분이셨는데요. 이분이 수영하는 것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특히나 다이빙하는 것을 엄청 좋아했는데요. 17살, 우리 나이로는 한 18살 정도 되었겠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되는 나이에 여름, 무더운 그 여름날에 수영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어느 곳에서 이제 다이빙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그 다이빙을 했던 장소가 깊지가 않습니다. 물이 많이 깊지 않고 얕았는 곳인데요. 그 근처에 바위가 하나 있었습니다. 다이빙을 그대로 하다가 거기에 이제 목뼈가 다이빙을 하는 중에 부러집니다. 그래서 전신마비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전신마비 환자가 됩니다. 가장 찬란해야 될 그 청소년 시기에 어떻게 보면 병상에 갇힌 소녀가 되었고요. 절망 가운데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 18살 나이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이런 거였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절망 속에 있는데 왜 저를 고쳐주지 않습니까?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의 자서전의 고백이죠. 하지만 기나긴 세월 뒤에 이 조니는 자신의 고난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끔찍한 사고를 없었던 일로 만들어 주시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자신이 너무나 연약해서 휠체어에 앉아 있을 수도 없던 그 아늑하고 캄캄한 시간마다 하나님은 은혜의 두 팔로 자신을 단단히 안아 버티게 하셨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사고 이후에 60년이라는 시간, 그 세월을 그녀의 삶에서 사지마비뿐만 아니라 만성 통증과 심지어는 유방암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벼랑 끝 같은 고통들이 끊임없이 그를 찾아오지만 그녀는 여전히 휠체어 위에서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증언했습니다. 이 조니의 육신은 평생 휠체어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도 이렇게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을 당장 치워달라는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셨지만 그는 언제나 문제의 즉각적인 재고로만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그 폭풍을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그녀는 경험한 겁니다. 주님, 제 손에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에는 힘이 있음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제 손을 붙들어 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네 손을 꽉 붙들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고
분깃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 말씀 25절에서 26절 다시 한 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아삽은 이 믿음이 있으면 육체가 쇠약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으면 마음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해서 의심이 들지 않느냐. 목사에게도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듣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의심의 생각을 들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고 해, 믿음이 좋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마음에 쇠약함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삶은 쇠약해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삽은 이야기합니다. 성도도 아픕니다. 성도는 아프지도 않는가요? 성도도 아픕니다. 성도도 늙습니다. 성도도 지치고 눈물을 흘립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안 죽는 게 아니잖아요. 불로장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 있어도 힘든 거는 마찬가지인 것이죠. 병원에도 가야 되고 눈물도 흘려야 되고 어려운 순간을 마주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성도에게도 쇠약함보다 더 크고 단단한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반석이라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분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반석은 어떤 겁니까? 반석.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의 이 반석의 의미, 우리 다윗이 이제 전쟁하는 가운데 그 반석의 어떤 부분들을 많이 설명하는데요. 반석은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겨우 숨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반석입니다. 큰 바위가 있어야 화살이 날아오는 것을 그래도 피할 수라도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내가 적에게 들키지 않도록 숨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적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적 가운데 있지만 날아오는 화살들이 나를 다가오지만 하나님이 반석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온갖 어려움에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막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신다는 말은 어려움이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어려움이 우리의 인생에 있지만 우리의 인생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분깃은 또 뭐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레위인들은,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주는 대로, 오는 대로 그렇게 그들이 취해야 했던 것이 레위 지파였습니다. 나중에 말라기에 보면 이 제사장들이 다 도망갑니다. 레위 지파들이 다 도망가요.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제사장의 레위 지파가, 제사장들이 없어집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분깃에 11조를 드리지 않으니까 레위 지파가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다 도망가는 장면을 우리가 목격하는데요. 레위 지파는 어떻게 보면 항상 불안한 인생을 살아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의 분깃은 땅이 아니라 바로 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늘 우리는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레위 지파의 인생을 살아야 하잖아요. 목회자만 레위 지파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 모두가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분깃은 땅이고 집이고 아파트고 재산이고가 아니고,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스펙이 우리의 분깃이 아니고, 우리의 분깃은 뭐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분깃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 세상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인 줄로 여기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게서 다른 것이 줄어들어도 하나님만 빼앗기지 않는다. 하나님이 계심으로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힘든 일들을 마주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내 인생의 내 삶 가운데 나를 꽉 붙들고 계시지만 내가 절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신념이 흔들리는 순간 우리는 절망에 어려움에 휩싸이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때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여전히 나의 품기신 그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을 꽉 붙들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의 분깃이라고 생각한, 세상의 것이라고 생각한 것들, 내가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앞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맡기는 순간 하나님의 굳건한 손은 보이지 않는 거죠. 아삽도 이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23절에서부터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구나. 내가 본 것이 다가 아니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 막 좋은 모습들을 막 세계 여행하는 것들, 좋은 것들, 좋은 거 먹는 거, 입는 거 막 찍어 올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올리는 일상의 가장 행복한 순간, 가장 좋은 순간만 보는 겁니다. 편집해서 보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절망에 어떤 어려움에 있는지는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왜? 그냥 좋은 것만 보여지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 보여지는 것, 편집되어서 보여주는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인 줄 알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곤 하지만 가장 깊은 절망에 있는 순간, 어려움에 있는 순간, 그 외로움과 사투를 벌리고 있는 순간은 그 인스타그램이나 다른 어떤 것에도 담아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만 힘들고 나만 힘들고 나만 어려운가?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해 보이고 수많은 곳에 여행하면서 즐거워 보이는데 나만 왜 이렇게 힘들지?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 사람도 역시 자기 행복을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편집된 모습들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기 일상을 고스란히 다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늪에 빠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아삽이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저 사람들 행복해 보이는데 돈도 많이 쓰고 맨날 외식하고 해외여행 다니고 좋은 모습들 막 보니까 주님 나는 지금 매주마다 지금 예배 드려야 되는데 찬양단을 맡아야 되는데 이런 삶을 사는데 쟤네들은 편집된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했지만 실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의 반석이시고 내 분깃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1956년 1월 에콰도르에 선교하던 여러분 아실 겁니다. 침 엘리엇과 4명의 동료 선교사들이 와오단이라는 그 부족을 찾아갑니다. 이제 영화로도 나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결국은 그 부족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다가 창에 찔려 그 침 엘리엇은 목숨을 잃습니다. 그의 아내와 10달 된 딸 발레리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그 아내는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그 에콰도르에 갔지만 정글에 들어갔지만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사람의 손에 그 사람들의 손에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은 더욱더 견디기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956년 2년이 지난 58년에 엘리자베스는 그의 딸과 네이트 세인트 선교사의 누이 레이첼과 함께 그 부족을 찾아갑니다.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의 남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죽었는데요. 그 부인이 그곳을 찾아갑니다. 자신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는데요. 남편을 죽인 이들을 증오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영혼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훗날 남편을 죽이는 일에 가담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이 엘리자베스와 친구가 되었고 그 부족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가장 먼저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계획과 수고가 기대와 전혀 다른 길로 흘러갔고요. 결국 그 그리스도를 고백했던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부족 전체가 복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죠. 그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셔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 삶과 권리를 맡길 때 그는 상실보다 크신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날마다 발견했던 것이죠. 이야기는 남편의 죽음이 작았다는 말이 아니라 상처가 아프지 않았다는 말도 아니라 엘리자베스에게 남편은 떠났지만 그리스도는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반석이셨고 분기지셨음을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슬픔을 부정하는 힘이 아니라 슬픔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반석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과 버림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고 그 사랑으로 그 모든 죄를 끊어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바로 그 주님께서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분기심을.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우리의 참된 복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처음에 아삽이 생각한 복은 악인들이 누리는 형통이었습니다. 건강하고 돈 많고 일 잘 풀리는 것, 그것만이 복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그 성전에서 온전히 만나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원하는 것을 많이 가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27절에 그가 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었는지, 주를 멀리 하는 자는 망하리니. 그러니까 그가 이전에 봤던 사람들, 보여졌던 사람들이 정말 승승장구할 것 같이 보였지만 하나님을 멀리 하는 자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음을 그는 보았던 겁니다. 결국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었다. 내가 숱한 시간 동안 흔들렸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진짜 복이 무엇인지, 내가 흔들렸지만 나의 흔들림을 붙잡아 준 것이 바로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그는 발견하게 된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우리가 이 세 문장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흔들리는 우리의 손을 붙드신다. 우리의 마음은 갈 때 같아서 늘 흔들리지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드신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꽉 붙들기 때문에 손을 놓치는 것이 아니고, 놓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손은 조그만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언제라도 그 손을 놓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손을 우리에게 놓지 않는다는 사실. 어린아이가 그 엄마의 손을 꽉 붙들기 때문에 위험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그 크신 손이, 엄마의 그 사랑이, 아빠의 그 사랑이 우리를 꽉 붙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과 우리의 영원한 분깃이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흔들려도 너를 놓지 않아. 네 육체와 마음이 쇠약해도 나는 너의 반석이야. 다른 것이 부족해도 내가 너의 영원한 분깃이야. 그래서 네가 나를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네가 알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바라보시면서, 나는 매 순간순간마다 그 손을 놓칠 수 있지만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나의 능력이신 것을 깨닫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